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일부에서 이제 호피 선교를 오게 된 김바다라고 합니다. 저에게 이 선교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생각했던 선교와 지금 호피 선교를 다녀온 후에 선교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선교를 가면서 내가 은혜 많이 받아야겠다. 내가 정말 변화해서 나중에 선교 끝나고도 이제 힘쓸 수 있는, 하나님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저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선교를 나왔는데 사실 그런 거는 크게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힘쓰고 하나하나 호피 사람들 생각하는 선교사님 가정들 보면서 선교는 나를 위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북받치고 은혜 받아서 또 오고 싶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정말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하나를 이제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그런 사역이구나. 그렇게 저의 관점이 많이 바뀌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선교사님 부부의 웃음입니다. 저희가 호피를 갔을 때 미국에 이런 땅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정말 열악하고 핸드폰도 터지지 않고 덥고 비도 안 내리고 건조하고 정말 저 개인적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땅에서 선교사님 부부는 정말 얼굴에 웃음을 항상 지니고 계시면 절대 그 웃음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판단한 환경이 다가 아니구나. 이분들은 행복하구나. 그리고 저는 그 행복이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뛸 수 없는 그런 웃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저에게는 이 호피 선교가 값진 경험이었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다른 청년일부 청년들과 함께 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 청년부에 섬기고 있는 이신범이라고 합니다. 집에 오니 좋습니다. 자, 제가 나눌 것은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주셨던 마음, 그리고 거기서 깨달았던 것들을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와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평생 교회 생활을 하였지만 선교라는 것은 한 번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 믿음 생활 안에서 버킷리스트를 하나 채운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선교지를 생각하면 미전도 지역, 아프리카 등등 떠올리게 되는데 이번 선교지는 비교적 이동이 쉬운 미국 땅인 아리조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벼운 마음과 함께 이번 선교는 내가 한번 경험해 보거나 혹은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하는 방법도 배우고 싶었던 그런 마음으로 아주 가볍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러미지 세일, 저희 펀드레이징을 했었죠. 그걸 통해서 제 마음이 뒤바뀌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물건을 도네이션 해주시는 분들, 러미지 세일을 위해 봉사를 도와주셨던 분들, 또 후원을 따로 해주셨던 분들, 또 그 물건을 사주셨던 분들, 그런 모든 분들을 보면서 이 선교는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보내주셔서 간다는 그런 선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 제 마음이 가벼워짐보다는 조금 더 진지함과 무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선교를 떠나기 마지막 주에는 저에게 잊지 못할 한 주를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신뢰하고 제 마음속 깊은 나눔을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찾아가서 제가 갈 사역지와 또 제가 섬겨야 할 호피 민족에 대해 설명하고 조언받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각각 만난 형제 자매님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저에게 찬양도 불러주시고 진심으로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떠나기 전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저희 선교팀을 위해 기도회도 가지면서 저희에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막 한 주를 기도와 함께 선교를 준비할 수 있는 아주 값진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목사님은 노트를 주셨습니다. 저희 선교팀 멤버에게 이 노트를 주셨는데 이 노트는 저희가 선교 기간 중에 저희들의 생각을 쓸 수 있는 그런 묵상 노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한 거는 첫 페이지에 저희 각각 개개인의 팀과 주제를 가지고 선교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팀을 사도행전 1장 8절과 함께
선교 기도 편지에 나와 있는 제 기도 제목 3가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도록, 두 번째는 말씀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또 그 다음에는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여 능력을 주시도록, 이렇게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의 주제를 가지고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과 함께 그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마음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호피 선교는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진행을 했다가 조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파송을 가시는 바람에 한번 이렇게 1년이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제 친구의 아버님이 선교자분에게 선교에 대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무엇인지 여쭈어 보았고, 그때 해주신 말씀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선교 기간 내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두 분을 보았습니다. 바로 선교사 박대준 선교사님과 이지영 사모님이신데요. 호피족을 대하시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시는 마음을 계속해서 느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열악하고 아주 황무지 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게 저희가 와서 웃음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어떻게 말하면 즐기시면서 사역을 하신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팀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여쭈어 보았는데, 선교사로서 호피에 사역을 하실 때 세례를 주시는 그 모먼트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는데, 거기서 그 두 분의 모습을 통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얻지 못했습니다. 환경상 그리고 상황상 팀을 나누어서 노방 전도를 가지게 되었는데, 저는 그거 대신 그런 일을 하는 대신 교회에 풀을 뽑고 또 자매님의 저희님을 도와 벽화를 그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냥 노동일이었죠. 근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날 저녁에 노방 전도랑 신방을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과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아쉬운 마음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바로 저도 이런 기도 제목을 있는데 나는 그런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쯤 현호 형제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현호 형제님도 저랑 같이 노동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현호 형제님이 이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렸다고 해주셨는데, 누군가는 고산지대라서 조금만 노동을 해도 호흡이 차고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누구는 태양빛에서 풀을 뽑으며 기진맥진해 가고, 누구는 불개미에 물려서 다리가 불고, 또 누구는 아이들에게 풍선을 불어주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또 누군가는 목소리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누군가는 사랑을 주어야 할 일들을, 선교사님이 해야 할 일들을 저희들이 나눠서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호 형제님이 말씀해 주신 선교사님 대신에 저희들이 대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렸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말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됐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참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신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저희 시카고 예수사랑 교회는 너무 준비를 많이 잘해 오셨다고 진심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부분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했다 생각하였고, 막판에 무엇을 준비할지 몰라서 서로 급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선교는 2개월, 3개월 동안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찬양팀은 연습 시간보다 셋업 시간이 길었습니다. 저희에게 장비는 옮기는 일은 당연하였고, 음향을 위해서 사운드를 맞추는 일도 당연하였습니다. 연습 없이 실전에서 서로의 마음을 느끼며 실전에 강합니다. 저희가 찬양하는 것이 저희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부족했다고 느꼈던 것들이 선교사님은 이런 모습을 정말 신기하게 쳐다보셨습니다. 저희들은 교회에서 했던 일을 그냥 하였을 뿐입니다.
2, 3개월 준비한 게 아니라 평소 준비했던 것들을 그대로 준비한 것이었죠. 주방에서 또 친교로, 찬양팀으로, 또 안내팀 등등으로 저희 교회에서 했던 것을 그냥 호피 땅에 가서 호피 교회 분들과 함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선교라고 멀리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선교지고 또 시카고도 선교지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를 보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센터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선교팀과 여기 시카고를 지키고 계셨던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번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전하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이번이 두 번째 선교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번 선교를 통해 저에게 더 깊고 은밀한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선교에 대한 의미를 재정의해 주셨습니다. 선교하면 혹시 어떤 것들이 떠올리시나요? 저는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한 이들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시간, 달란트, 열심을 다해 그들을 돕는 일,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 믿음을, 말씀을 전하는 일 등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번에 제게 보여주신 선교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리조나의 외진 땅 퍼스트 메사에서 귀한 하나님의 호피 자녀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호피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곳의 전통 신들을 섬깁니다. 호피 사람들은 술과 마약 등의 중독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피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남은 평생 가족, 친구, 부족 모두를 등지고 살겠다는 엄청난 다짐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나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이들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어딘가 모르게 조금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하루하루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상을 살아가며 여유가 될 때 떠올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주 원초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호피를 통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며 삶과 영혼 전체를 바치는 뜨거운 믿음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땅끝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없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두 분이셨습니다. 두 분은 원래 한국에서 대형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사모님으로 섬기시던 분들이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열악한 환경으로의 부르심에 불편하지는 않았을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았을까 여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호피 땅에서의 삶을 누구보다 기뻐하셨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 나눔 시간에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며 각 멤버에게 이번 선교 기간 동안 감사했던 순간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멤버들의 차례에는 그렇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이런 달란트와 은혜를 부어주셨지라며 수긍하며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감사라는 마음이 전달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차례가 되어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멤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저희 한 명 한 명을 통해 사랑을 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호피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선교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크신 선물을 붙들고 이곳 시카고에서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2부에서 있는 김민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선교 광고를 봤을 때 가볍게 무시를 하고 제 머릿속에서 잊어버렸습니다. 애초에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 아마 한 몇 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교는 저와 정말 거리가 먼 개념이라 생각하고 제가 받들어야 할 사역이 아니라고 여기고 또 거부감이 있었어요. 머나먼 타지에 가서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이들을 섬긴다는 상황 자체가 제가 자발적으로 가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에 대한 공지를 듣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이미 등록한 멤버 중 한 분이 함께 가자고 가볍게 아주 귀띔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저는 정말 바로 거절하기가 미안하니까 하루 정도 생각을 해보겠다 라고만 얘기를 하고 다음날에 거절할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루 정도만 생각을 해보겠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루 종일 계속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래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이게 가기 싫은데 선교가 있네요. 가야 할까요? 라고 정말 단순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당시 저의 상황이 졸업 직전 불확실한 미래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핑계로 정말 가지 않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질문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순종을 하겠냐? 혹은 지금 삶에서 너에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그 문제들에만 집중을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할 수 있는 질문을 주시고 또 선교에 대한 거부감을 기도와 질문을 통해 자연스레 들춰 주셨어요. 그리고 또 준비하는 기간 과정 또한 저에게는 조금 어려웠어요. 제가 선교를 등록할 때 예상을 했던 이 정도를 하게 되겠다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 때문에 저도 모르게 부담을 느끼면서 가기 직전 순간까지 영적 공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담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고 제가 왜 호피 제1배사로 선교를 가는지, 왜 그곳으로 보내시는지 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기도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범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노트에 적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었는데 저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하기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떠났어요. 먼저 가자마자 저희가 거기 계셨던 박대준 선교사님, 이지영 선교사님으로부터 오리엔테이션을 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말씀해 주신 게 호피족 사회 안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배웠어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미국의 원주민들에게는 특히 호피족에게는 선교를 가장한 침략과 착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독교 신자들을 사회적으로 배척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거나 자기가 다른 호피족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전반적인 문화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 배경, 상황 속에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몇몇의 호피족 신앙인 분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나눌 시간,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한 분은 본인의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고 그 삶 속에서 여러 제자들을 육성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과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 먼 호피 땅에서도 세대를 넘어 세대를 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분께서 나눠주신 기도 제목이 있는데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음 세대, 제가 저의 자녀는 아직 없지만 그 후에나 다른 동생들에게나 신앙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땅에서도 세대를 넘어 믿음을 지켜가는 분을 보면서 세대를 거쳐 믿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도전을 받고 이 부분에 깊게 고민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재활 프로그램에 스스로 내원하고, 그 내원한 기간 동안에도 정말 삶이 무너질 수 있는 여러 순간들이 정말 많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정말 담담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제가 그 입장이었으면 그 순간에 삶의 희망을 끈을 놓을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원동력 삼아 그 끈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고 또 한 번 앞으로 나아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낮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제가 노트에도 적어보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그분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아까 지영자매가 잠깐 말씀드린 원초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원초적인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대부분의 경우에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공동체가 저희 삶에 추가되고 사회적 불이익은 딱히 경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호피 원주민 분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역 사회에게 오픈한다는 것 자체가 전통신앙을 버리는 것이고, 그들은 전통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전통 문화를.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삶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모습에서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낙인 찍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더욱 뜨겁게 찬양하고 믿음을 불태우는 모습에서 초대교회의 원초적인 믿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에 도전받으면서 제가, 그리고 우리 예수사랑 공동체가 믿음으로 인해 믿음을 통해 얻는 것 혹은 잃는 것, 그것들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계산하기보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진리와 생명이심을 뜨겁게 믿기를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녀와 그 자녀들에게도 내리 전해지는 것, 그것은 저희 공동체 그리고 호피 제1매사 공동체에게도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호피족에서 은혜의 열매가 더욱 많이 맺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오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선교 여행 동안 정말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정말 많아지는 시간이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음에 제가 사회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전혀 없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에 정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